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 너희가 누구죠? 로마 교인들의 로마 교회에 가려 하던 것.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어떻게 했다고요? 5번 막혔대요? 여러 번 막혔대요. 이 지방에,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 복음이 내가 전했던 곳에 편만하게 되었다. 19절 보면 말이에요.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 복음이 편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남의 터 위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지 건축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없는데 주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만 가서 개척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예루살렘부터 아가야, 마게도니아 그 위에 일루니곤까지 아주 복음이 편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루니곤까지는 여기서 큰 중심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으니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면 여기는 더욱 편만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싶냐? 그때 당시에 가장 가고 싶었던 땅끝이라는 곳 서바나라고 그래요. 서바나로 가기 전에 니들 로마 교회에, 지금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자생적으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로마 다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로마의 나그네들이 다시 고향인 로마로 가서 자생적으로 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던 그곳에서 듣고 다시 복음으로 전향을 했던 그 교회가 바로 그렇게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거기 로마 교회가 지금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는 직접적으로 바울이 가서 사도가 바울이 가르쳤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지금 전 세계가 로마로 길이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요? 모든 그때 전 세계가 로마에 거의 다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 유대도 예루살렘도 지금 로마로의 지배를 받고 있죠. 백부장이 있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길이 뚫혀져야 군사가 가서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으니까 지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전 세계가 로마의 지금 지배에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확실히 로마 교회가 확실히 떨어진다면은 그 길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겠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로마로 보리라 하리라. 그 마음속에 이 로마로부터 어떻게 복음이 제대로 떨어졌는가. 근데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겠죠. 아니니까 거기 가서 다시 그들하고 교제를 나눈 후 서바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속에서 바울이 꿈을 꾸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꾸셨던 그 로마의 교회를 가고 싶어서 여러 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가려 하던 것, 지금 일할 곳이 여기는 다 편만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기는 편만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로마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로마로 자, 그럼 1장을 보세요. 1장 맨 처음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그냥 8절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 편지를 쓰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어떻게 쓰느냐?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 자, 감사한 내용이 밑에 나오겠죠? 너희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 세상에 전파된다. 믿음이 뭐죠?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전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로마 교회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저들을 저렇게 쓰셔서 저렇게 복음이 지금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로마 교회를 아주 반듯하게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9절 보세요. 내가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거니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대요. 어떻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구를 말해요? 로마 성도들을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했다라는 거예요. 항상은 뭐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몇 해 동안 하여튼 끊임 항상. 참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자, 10절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라고 뭐예요?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항상 하나님 좋은 길을 통해서 나쁜 길은 안 주시고 좋은 길로 통해서, 좋은 길이 뭐예요?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좋은 길인가 보죠? 지금 오늘 이제 조금 있다 보면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어떤 길을 원하고 있어요? 좋은 길을 얻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어떻게 가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응답은 주셨는데 바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시네요. 그렇죠? 자, 11절 보세요. 11절은 전부 다 애우라고 그랬죠? 왜 그렇게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해요? 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그들을 보기를 그렇게 간이 끊어질 듯같이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 나누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싶다. 11절 보세요. 내가 보기를 어떻게 원해요? 간절히가 뭐죠? 간이 끊어질 듯. 간이 끊어질 듯. 아우, 난 듯하게 보고 싶다. 얼마나 보고 싶으면 간이 끊어질 듯같이 보고 싶다고 그러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 아이고, 이런 나는 누구만 보면 괴로워. 간이 끊어질 듯같이 오기, 아이고, 어떻게 보면 보기도 그냥 괴로워. 참.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보고 싶어 해요? 신령한 사. 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눠주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쓴 거는 신령한 은사네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줘서 특별하게 은혜로 주신 것을 특별하게 계시를 준 걸 보고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특별하게 복음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나눠주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나눠주고 싶으니까 지금 못 가니까 어떡하죠?
편지를, 이 신령한 은사를,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 그것이 제목이 뭐예요?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난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산다. 뭐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감격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결정이 됐어. 어떻게?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 이런 말을 보고 부끄럽지 아니한다. 그러면 왜냐하면이라고 붙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나는 받는 거고 그분은 주시는 거네요. 그분이 주시니까 나는 받은 거니까 선물이게 되겠네요. 이것은 행함으로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주는 게 아니라 믿는 자. 믿음을 선물로 준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이 선물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이거 받는 게 아니네요. 믿는 자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믿는 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공짜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능력? 그래요. 내 능력이라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거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해서 받는 거지만은 그분이 주시는 거니까 주일 성수를 한다고 받는 거 주시는 게 아니네요. 선물로 주시니까. 열심히 한다고 주는 게 아니네요. 거저 주시니까. 그게 누구의 능력?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네요. 구원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씨를 만들어 놨네요. 그죠?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공하고 주시고 나는 공짜로 받고 얻는 것이죠. 돈 주고 받고 사정해서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신령한 은사란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은사란 말이에요. 바로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신령한 은사를 지금 쓰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어요. 입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의 구원 주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갖다 설교를 할 텐데 지금 못 가니까 여기서 편지로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직접 갔으면 이 편지를 안 쓰고 입으로 가서 나눠줄 거 아니에요. 지금 못 가니까 이 편지로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게 로마서를 왜 썼어요? 이걸 나눠주기 위해서.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이걸 나누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11절 다시 보세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구원 주시는 방식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나누어 주면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견고가 뭐죠? 흔들리지 않게 반석에 그러네요. 다시 한번 자기가 받은 구원을 확인하고 이제 흔들렸던 것이, 나무가 쓰러지고 의리의리 했던 게 구원 하나 설명을 못했던 것을 구원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가 견고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설명을 못했다면 그가 이 말씀을 나눠주는 것을, 로마서를 듣고 나서는, 이 편지를 받고 나서는 이렇구나 이게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고 더욱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깊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깊이 박을 수가 있는 신뢰함이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안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한 것을 내가 하나님이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거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행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한 것을 나눠주고 싶다라는 얘기죠. 이거 실천하고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을 주셨느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그거를 깨닫는 거네요.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이 견고케 하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뭐가 끊어질 것 같이 보고 싶다고요? 예, 이래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 성도들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주시는 방식을 알고 있다면은 자기 가슴 속에 나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 하고 나눠주고 싶다 이 말이야. 나눠주면 저 이것만 나눠줬다면 저가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러면 로마서를 지금 다 배웠어요. 이제 한 장만 남았어요. 16장만 남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로마서를 다 배웠으니까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지,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이제 쓰는 목적은 알았겠죠? 로마서를 왜 써요? 견고하게 하려고. 견고하게 하려고. 그가 받았던 구원을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 쓴 것이 아니라 로마 교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은 사람한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구원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느냐를 여기다 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정서부터 1장 마지막서부터 이제 2단부터는 이제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편지에는 죄인이 안 나와요. 왜 그러죠? 자기가 전했으니까. 자기가 입으로 전해서 다 회개한 사람이야. 근데 여기는 사도들한테 직접 받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죄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로마서만 죄인이라는 말을 아주 조직적으로 죄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바로 그들은 알아야 견고해지겠네요. 우리는 얼마나 견고해질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확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견고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 견고하면 뭐예요? 유혹이 온다든지, 가라지가 뭐라 한다든지, 뭐가 어떡한든지 흔들리지가 좀 덜 할 거겠죠? 영향은 받겠죠. 근데 가라지가 있어야 어떡한다죠? 알곡이 같이 자라게 두라는 얘기죠. 가라지를 봄으로써 내가 옛날에 내가 가라지였던 자기를 보라고 지금 가라지하고 같이 하나님이 자라게 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이는이 뭐죠? 왜냐하면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선생같이 나는 나누어주고 니들은 견고해지고 이러니까 콱 아니다. 니들이 나한테 피차가 뭐예요? 서로 배우자는 얘기예요. 피차 아니함.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거를 서로 네가 나를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이 서로 피차간에 안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12절 11절 12절 이는 곧 22절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거기는 죄인데
자,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피차라는 것은 나도 니들한테 아니함을 얻겠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그렇죠? 나누고 싶다. 그렇죠. 바울이 나눠준다니까 자기만 이렇게 우쭐한 거 같으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로마 성도들한테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함이라. 자, 13절 볼게요. 형제들아, 로마 성도들아, 내가 바울이 여러 번 나오죠? 여러 번 아까 막혔다고 그랬죠?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 여러 번 길이 막혔어. 여러 번 가고 싶었어. 이런 얘기예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 좋은 길 얻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 왜? 너희들이 내가 나누어져 견고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더 서로 피차간에 안위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어때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뭐라고요? 길이 막혀서 하나님이 허락 안 해줬다 이 말이요. 길이 막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줘서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여러 번 막혔다 이 말이에요. 여러 번 막혔다 이 말이죠. 왜? 열매 좀 먹고 싶다. 열매가 뭐라고 그랬나요? 대속과 의롭다함, 즉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대속과 의롭다함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씨를 나한테 뿌렸으니, 대속과 의롭다함의 씨를 내 마음속에 뿌렸으니 이제 나도 대속과 의롭다함을 설명할 수 있는 열매가 삶에서 이방인들에서 로마 성도들에게도 이걸 나누어주면은 그들도 이런 열매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해가 가세요? 예. 예. 그래서 자기는 빚진 자라고 그래요. 14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빚을 진 자예요.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줬는데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내 형제들에게 더 견고하게 내가 갚아야 될 사람이다. 자기는 부채의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네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부끄럽지 아니한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매를 맞고 40에 감안한 매를 2번씩이나 맞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였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견고하다면은 열매를 맺는다면은 자기 인생은 관심이 없어요. 자, 다시 이제 로마서 15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15장으로 다시 피세요. 15장 22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내가 또한 너희에게 가려던 것을 몇 번 막혔다고요? 여러 번 막혔다. 이제는, 자,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편만해졌다, 복음이. 고린도 아가야 일유니군 지역에 편만해졌다. 그래서 여러 해전서부터, 그죠? 여러 해전서부터 항상 기도를 하고 있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너희에게서 가기를 갈 때에 너희한테 들려서 너희가 너희에게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들이 나를 거기서 파송을 해주라. 서바나로 파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로마를 들리고 싶다. 24절. 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얼마간 너희 로마교회에 있어서 서로 사귐을 가진 후에 너희가 어디로 보내줘요?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나 좀 파송 좀 시켜다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바나가 스페인이요? 예, 스페인으로 지금 스페인으로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스페인이 세상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땅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땅끝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가 좀 나를 좀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로마 교회가? 지금 로마 교회가 지금 방문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방문을 했으면은 로마 교회에서 서바나 땅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지나가는 길에 로마 교회에 잠깐 들려서 너희가 로마 교회가 보고, 로마 교회를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 기쁨을 가진 후에 성교 헌금도 주고 바울이 쓸 것도 보태주고 이렇게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어디로? 그리로 서바나로. 그러니까 로마 교회 너희가 그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 소리네. 파송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파송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근데 지금 바로 갔으면은,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기 때문에 바로 갔으면 로마가 쉽게 갈 수 있어요. 얼마가 안 떨어져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뭐 때문에 와요? 예루살렘으로 자 보겠습니다. 25절.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 내가 누구를 섬기는 일?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이 더 급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더 급하다고.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26절 보세요. 마게도니아가 어디예요? 빌립보 데살로니카 있는 데가 마게도니아예요. 아가야는 어디예요? 고린도 겐그리아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아가야 지역이에요. 지도에 보면은 그 전에 배웠죠. 그렇게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교회가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얼마를 연보를 했대요. 연보를 한 거를 지금 바울이 이 교회의 대표들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아가야 마게도니아 그 교회의 대표들하고 그 헌금을 갖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더 급하다 이 말이에요. 자, 27절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대. 연보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뻐서. 강제로 하는 거래요? 기뻐서. 아니, 찝찝하니까 하는 거래요? 기뻐서. 아, 기뻐서요. 기뻐서 써 있네요, 거기요. 그 기쁘지 않는 사람은 안 해도 되겠네요. 어거지로 못. 그렇죠? 그런가 보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래요. 그들에게 빚졌대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라는 것은 누구예요? 아니죠. 로마 성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가 아니라 어디 성도들?
아가야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대표들이 이제 아니요 가만 쓰세요. 자 헷갈려. 헷갈려요 제가 자꾸. 그러니까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거네. 저희는 누구예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아가야 성도들이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빚을 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에요 여기는. 예.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그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그 연보는, 그들을 섬기는 것은 어떡하다고요? 당연하다. 당연하대. 아이고 이거 아까운데 이거 어떡하지? 당연한 거래요. 육적인 거를 나눠줬으면은, 아니 영적인 거를 예루살렘한테서 받았다면은 육적인 거를 섬기는 것은 니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은 서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뻐서 해야 되겠죠. 안 기쁘면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러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것이 열매예요. 이들의 열매죠.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이 헌금을 걷어서,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갖다 주는 것은,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돈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죠? 연보를 안 받으면. 왜요? 그들은 이방인들이라고, 지금도 할례를 안 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안 받으면 이방인 교회하고 유대인 교회하고 교통이 안 되네요. 같은 복음이 있으면서. 그래 이것이 엄청나게 큰 일이죠. 복음 선교하는 것보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확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선교 헌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했구나. 그러면 서로 교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연보하는 것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 더 급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들에게 이 열매로 확증한 후에 너희를 들렸다가, 너희가 뭐예요? 로마 교회를 들렸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계획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2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신령한 은사들을 편지로 썼지만, 더 큰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들을 그들에게 더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교회를 보낸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충만한 것이 뭐죠? 가득 찬 축복. 하나님이 가득 찬 축복이 뭘까요? 그거를 로마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자, 이제 30절서부터 33절까지를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런 얘기예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죠. 그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됐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서로 자매가 됐죠. 이제는 서로의 끊을 수 없는, 이제 섬기는 형제들이 됐단 말이에요. 한 지체들이 됐단 말이에요. 한 몸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지체 의식을 있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좀 빌어주라.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 좀 해두라, 이런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 좀 해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와 힘을 같이 하게, 나와 힘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뭐죠? 동업하자는 얘기죠. 그래요. 기도에 동업하자는 얘기예요. 나도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도에, 니들 기도에 나와 함께 동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첫째는 뭐예요? 31절 보세요. 나로 유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옵소서. 건짐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적이죠, 이제. 다메섹 도상서부터 그 후로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은, 지금 유대교들은 바울을 죽이면은 어떻게 되죠? 복음이 전파가 안 될 텐데. 그들은 아주 이를 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대교에서는. 왜? 유대교에 적극적이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에 가다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지금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교로 전향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이제 유대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아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주게 해주시옵소서. 이해가 가셨나요? 나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할 건데 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나 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도,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게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 지금 헌금을 거저 가는데 섬기는 일에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유대교, 이방인 교회하고 유대교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분열이 일어나겠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듯이. 받아야, 하나님이 이게 열매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들. 왜? 같은 지체질이. 이제 지역적인 문제, 할례니, 날달절기니, 이걸 갖고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교 쪽에서는 아직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 선교를 인정을 안 하는 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안 받으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것 좀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두 번째 기도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32절에 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나 좀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이랬죠? 1장에서 보면 그렇게 기도를 했죠. 좋은 길을 너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지금 또 강구하는데 너희한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몇 년 전서부터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편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에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기도 좀 해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을 기도를 한번 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원고 보겠습니다. 원고는 좀 빨리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알겠죠?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데,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하니까 니들 나한테 중보 기도 좀 해달라.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러는 얘기죠. 자, 원고를 보세요. 바울이 연보의 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서바나 선교를 위해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을 지금 알리고 있어요. 로마 교회가 서바나 선교의 전초 기지로 되어줄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사귐과 서바나 선교를 위한 도움을 얻기를 위해 로마 방문하려는 계획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순조롭게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못 갔잖아.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요. 죄수의 몸으로 간다고요.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요. 로마서는 로마서는 서바나. 서바나로 갔는가 안 갔는가는 기록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로마까지는 간 거는 이제 나와요. 죄인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못 갔잖아. 그래서 출소한 것까지는 이제 다른 문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바나로 갔다라는 문서는 아직 없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22절서부터 24절은 로마 방문 계획, 25절서부터 29절은 로마 방문과 연보 전달 계획을 알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바울의 여행 계획은 우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해주고 거기서 미개척지인 전도를 위해 서바나 즉 스페인에요. 스페인으로 갈 계획인데 지나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할 뜻을 밝히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20절서부터 21절 말씀을 관련돼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더 시급해서 지금까지 갈 수가 없었다는 뜻을 지금 얘기를 하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아 밤낮으로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 로마 방문 계획이 늦어졌고 여러 번 길이 막혔다.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상황과 길이 막힌 이유가 뭐죠? 복음을 들어야 할 시급한 곳이 아시아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아에서 당장 할 일이 많은데 유럽 여행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 방문을 지연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는 때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소아시리아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나 사도행전에 보면 있어요. 가지 못했어요. 바울이 일행이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에 갔을 때에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외치는 것을 보고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이에요. 여기가 건너가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아시아에 전하고 싶었는데 건너와서 전하라고 환상 중에 무시아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금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유럽이 첫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것저것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왜요? 사탄이 니들을 못 가게 막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서부터 일루니곤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선교 정책은 미전도 지역에 복음 교회를 세워서 사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동부 지역에 교회를 성립하고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떠날 수가 없었으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3차에 걸쳐 선교 여행을 통해 교회를 세울 만한 곳에는 다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제 그 선교 정책에 따라 선교지를 다른 데로 옮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으로 갈 때 바울은 땅끝이에요. 거기가 바울의 선교 여행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라 스페인 서바나입니다.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갈 때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선교 정책에 따라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에 방문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로마 방문이 성사될 시점에 있으나 그는 로마에서 목회하겠다는 뜻이 없었습니다. 스페인 지방 선교를 위해서는 로마가 선교 전략의 교두부로 역할을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 방문을 불가피한 일로 여겼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의 사귐으로 얼마나 만족을 얻은 후에 너희로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나가는 길이지만 로마 방문에 대한 방문 목적이 분명하게 있죠. 그저 만나서 인사나 나누고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떻게 원해요? 심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심히 원하는 것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려는 이 피차 믿음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복음 진리에 대한 좀 더 확실하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로마 성도들을 굳게 서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이지만 그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는 말한 적이 있어요. 수많은 적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애타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핍박 중에서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얻은 후 선교의 개척자로서 죽을 힘을 다해 전도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전도 기간을 동안 고난과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경우도 많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않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이제 편히 쉴 때도 되었건만 또다시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지금 바울은 나가고 있습니다. 만족을 얻은 후, 만족이라는 말은 뭐예요? 만족을 얻은 후 바울이 만족을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모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 교제함으로써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세 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으로 바울은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이고 그러나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만족을 얻고 싶었기에 하지만 다 채울 수 없으므로 약간이라도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잠시 만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본 것이에요. 너희로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죠? 로마 성도들이 자기는 서바나로 보내줄 것을 바라고 있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로마 교회가 서바나 교회의 일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서바나로 갈 때. 다시 말해 로마 교회가 파송 선교사를 해 돌라는 것입니다. 여행 경비는 물론이유와 함께 동행할 사람까지도 보내주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이요 유럽의 교도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로마에서 지원을 한다면 스페인 지방을 위시한 서유럽 선교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자,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자, 26절 보세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헌금을 해 줬다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연보를 그들이 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그들을 돕고 나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너희에게 빚진 자래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어떡하다고요? 마땅하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남에게 베풀어 주는 일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은, 교인들은 신자의 바울의 요청에 기꺼이 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해줬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위하여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연보하는 자가 되는 것은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너희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므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넘어서 28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세요. 8절. 그러므로 내가 3페이지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 뭐예요? 연보를 돕는 것, 예루살렘의 연보를 돕는 것,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너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려라. 이 일을 마치고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거둔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임무를 완성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헌금을 전달함으로 복음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사랑의 열매를 확인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확증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되돌아오는 열매임을 확실하게 인식시킴으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을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는 것이죠. 이 받음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빚을 물질로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실증해 보이고 싶어서 사도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조금 몇 줄 내려가서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뭐로? 충만한 복을 가지기를 원하나. 충만한 복이 뭘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바울에 대해서 그의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1장 9절에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나요? 그들의 영적인 진보와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달라고 그들을 중보를 기도를 지금까지 했었던 것이죠. 이제 곧 로마로 가게 되므로 그처럼 보고 싶었던 성도들이 충만한 축복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충만한 복,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케 하는 염원을 그가 지금 가졌다라는 것이 바로 충만한 복이겠죠. 신령한 지식과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로마의 니들을 방문하면 충분하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30절.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도를 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니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 나와 함께 같이 하여 내 것도 좀 거기에 얹어줘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 빌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요?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4페이지 보세요. 31절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31절 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31절.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옵소서.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뭐예요? 순종치 아니한 자들. 첫 번째,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를 예상되는 적들이 예루살렘에는 너무 많은 것이죠. 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라로 가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먼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당할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유대인의 음모와 계략에서 벗어나서 지금 서바나 로마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계략을 부숴주세요. 그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다. 받아야 된다는 거. 이방인들에게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지금 있어요. 바울에게는 유대인 가운데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변론한 적이 있고 심하게 다투기까지 했어요. 바울은 이방인 전도회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부추겨 이방인의 헌금을 받을 것을 유대 전통을 무시한 처사라고 선동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있을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헌금을 거절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악화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유대가 끊어질 위험도 있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사랑에서 나온 선물을 거절하는 것을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 좀 하나님 그들이 받을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기도 제목 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좀 쉬게 좀 해달라.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지금 징역을 가게 됐죠.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징역살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그들과 편히 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헌금을 무사히 전달하고 속히 로마로 가서 그곳 성도들을 만나 기쁨을 나누고 바라게였지만 자신이 계획한 일을 뜻대로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섭리를 실현하는 주권적인 의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에 따라 일이 진행하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금 로마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직할 때까지 평강이 뭐예요? 염려 근심이 없어야 주님이 주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확인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평강이 로마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을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평안을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평강을 주신다면은 그 두려움은 어디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고난하고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절대적인 신앙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아야 될 기쁨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는 평강의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이 생애를 다 살아갈 때까지 이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날로 날로 넘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